저는 소개받은 최종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라는 곳에서 왔는데요. 한 10수년 전 제가 캐나다 갈 때만 해도 캐나다 이민 오셨던 어른들이 밴쿠버를 999당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실까요? 한국은 천당 밑에 분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천당이라고까지 하지 못하고 999당 혹은 999당. 그래서 밴쿠버가 아주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해서 저도 밴쿠버를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주 살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곳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엔 한국에 오면 제가 이제 13년째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매해마다 이제 제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매해마다 뭔가가 바뀌는 거예요. 집의 크기가 넓어진다든가 월세 살다가 집을 산다든가. 근데 제가 13년 살았지만 저나 제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의 역동이 부럽기도 하고 이런 아주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외부에서 보면 이제 우리 선거 때나 이럴 때 보면 한국의 물가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면 좀 사람들이 죽는 소리 하겠구나. 그런데 와 보면 너무 다들 잘 지내시는 것 같고 저는 여전히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발전한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약간의 정서적인 현타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알아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온 건너짚기, 넘겨짚기 하는 이런 얘기라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저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텍스를 넘어 컨텍스트로라는 책을 썼는데 출판사에서 그 책 제목을 한국교회 넘겨짚기 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넘겨보는 거죠. 제가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아무리 제가 그럴듯하게 써도 결국 넘겨짚기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해야 제가 이제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도 한국교회 넘겨짚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너무 전형적인 제목인데요. 안다는 것, 또 그리스도인이 안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알을 추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체성이란 무엇인지를 조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 이런 것이 힘들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 영향도 크지만 또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안경과 돋보기를 번갈아 가면서 쓰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 없는 이런 노쇠해버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이것도 한 몫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어떤 공부해야 한다는 한편에서 내키지 않는 당위 이런 걸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읽고 공부해야 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에 읽고 공부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안다는 것, 지식을 갖는다는 것, 이건 무제한 상태에서 인간이 주체적인 자아를 갖는 한 수단으로 지식은 읽혀져 왔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계몽주의 시대에 백과전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백과전서의 목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지식을 잘 규정하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는 종교개혁가 칼빈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설명할 목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구원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렇게 지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개인으로서 공통으로 출발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알미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민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이 고민을 출발하는 일련의
핵심어들로 정체성, 타자, 구조, 정체성, 타자, 구조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이지요. 프로이드가 자신의 저작 모세와 유일신교라는 책에서 분석한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가 처음 썼는데, 이것이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민족, 국가, 교회, 공동체의 고유한 특성,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걸 정체성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즉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구별된 인식인 동시에 타인, 타자, 남에 대한 규정, 이것이 정체성이라는 단어에는 동일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과 타자, 타인에 대한 인식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정체성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정체성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짓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범주가 다양한 만큼 정체성을 규정하는 길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 내에서도 편리하게 우리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즉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진화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가, 혹은 미국 같은 경우 낙태나 사형제도를 가르는 어떤 바라보는 기준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특정한 종교적, 국가적 신념, 이런 어휘가 강조되지만 그 밑에 자칫 이 정체성을 잘못 강조하게 될 때 생성되는 결과물은 유사합니다. 이것이 이제 자칫 잘못 발현되면 극단적인 형태의 타자화입니다. 즉 나와 다른 피부색, 종교의 가치, 문화나 정치적 경향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기보다 배타한 것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차별은 더 나아가서 특정 집단에 대한 물리적인 차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정체성이 인류 보편의 가치가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공동체만을 향한 것이라면 그 정체성을 강화하면 할수록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만큼이나 그것이 오용될 때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내부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즉 우리의 정체성은 이거야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을 막론하고 외부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기대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작품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황선미 작가라는 분이 쓰신 작품인데요. 이 작가가 어디서 인터뷰하는 것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로부터 당신 혹시 기독교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은 기독교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묻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적어도 그 책이 담고 있는 사상, 가치가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라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기독교에 기대하는 정체성, 가치는 어떤 특정한 그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가치로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사랑이나 자비, 온유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인류 보편의 가치인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차별 없는 사회, 약자에 대한 보호, 공평과 정의가 구현되는 세상, 이것이 그 어떤 종교적 의의보다 중요한, 우선할 수 있는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황선미 작가의 작품이 이런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이제 짐작을 했다는 것이겠습니다. 실은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확장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을 반국가적이고 무신론을 신봉하는 반윤리적인 집단이라고 정체성을 규정하고 박해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 사이에서 기독교인들은 버림받은 약자들, 그 당시에 노예나 여성,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영접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문화적 인종주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자신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야만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이렇게 이제 서로 대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또 더불어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유대인이 아니면 뭐가 됩니까?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혈통적으로 차별하는 혈통적 인종주의자인 이 히브리인의 장벽과 문화적 인종주의자인 헬라인의 장벽을 다 넘어서 인간의 보편의 존엄성을 지향했습니다. 이렇듯 정체성은 나와 다름을 어떤 규정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포용함으로써 혹은 스스로 예수님처럼 성육신에서 타인이 됨으로써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되는 정체성이 실은 기독교 정체성의 본질이며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진정한 정체성은 내가 어떠한 구호로 우리는 이렇습니다라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느껴지는, 비춰지는 수동적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정체성이 이 양날의 검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확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나와 남을 구분해서 어떤 차별하는 기제로 사용될 경우는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내세우는 정체성이 잘못되면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배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거친 비유이긴 하지만 유럽 역사에서 십자군 운동이라는 이 광기가 이제 11세기에서 13세기 유럽을 휩쓸었을 때 이 운동에 참여했던 절대 다수의 유럽인들은 실상은 평생 동안 이슬람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과 접경을 이 면한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 십자군에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내륙의 사람들,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에 있는 이 사람들이 상상 속에 뿔 달린 적에 대한 적개심으로 참여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파 목사님은 신자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타인을 위한 봉사를 위한 내적인 집중,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즉 공동체의 주장이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도 경고합니다. 공동체가 지닌 꿈을 사랑하는 사람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이겁니다. 정체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포용함으로써 형성하는 정체성은 공동체와 교회, 더 나아가서 사회를 살아나게 합니다. 다시 풀어 말하자면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진정으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체 밖에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식의 본질은, 우리가 삶의 본질은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이해하고 어떻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세상과 상호작용하고 있느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엄연히 한 부분으로 자리하고 있는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상과 분리된 우리와 세상, 어떤 이런 식이 아닌 역사 속의 한 제도라고 본다면 우리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고민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 내부에서의 자정의 노력이나 신학적 논쟁으로 이 모든 문제, 어떤 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이 해결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도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역사 속에서 당대 사회에 활발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시기는 예외 없이 교회 넘어 우리의 시대가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그 구조를 파악하고 해답을 제시했을 때입니다. 초대 교회처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그 당시 양대 사상이 구조화해 놓은 인종주의라는 틀을 극복했을 때 복음이 지리적인 경계, 인종적인 경계, 문화적인 경계, 정치적인 경계와 구조를 넘어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배움을 고민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기독교에 관한 지식을 고민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장기 지속되는 시대의 구조에 대해서 통찰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저와 같은 역사가들은 역사가 인간의 활동과 그것에 대한 기록이라고 역사를 이제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과 기록이니까 기록을 이제 공부하는 것. 그래서 고문서실에서 돋보기를 들여다보면서 조상들이 남긴 사료를 읽어나가고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의 서구 역사가들은 인간의 행위는 사실 어떤 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지리적 공간, 물리적 공간, 정신적 공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의 사상이 형성되는 그 구조를 장기 지속되는 구조,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니까 역사의 연구가 그저 고문서를 읽어내던 문헌 연구에서 점차 인류학이나 경제학이나 지리학이나 고고학과 같은 다른 활동들과 학문들과 연계해서 그 지평을 넓혀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적 물리적 구조가 거의 변함없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리적 구조가 우리의 사고 형성을 틀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20세기, 19세기 서양 역사가들이 발견해낸 건데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지리 구조가 우리의 생각을 만든다. 이건 자칫 잘못 표현하면 역사 결정론 이렇게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18세기에 한국의 춘향가라는 춘향가에 보면 산세타령이라는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경상도 산세는 제가 창을 할 줄 알면 부르겠습니다만 읽겠습니다.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촉하여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로 올라 한양터를 보면 사람이 나면 선할 때는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벼락지성이다. 이렇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선한 사람은 참 선하지만 악하기로 하면 그보다 악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즉 지리, 사회, 경제, 정치 구조 등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구조가 우리의 많은 부분을 형성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되죠. 구조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수다라고 하면 구조를 드러난 현상에 집착하고 현상을 우리의 힘으로 타개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예컨대 신자유주의 이런 경제 물결이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는 거스를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 속에서 이른바 각자 도생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서에 대한 책들이 물밀듯이 밀려 나왔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고민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초대형 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양극화, 비윤리성, 이런 여러 이슈들을 만약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기도나 회개, 자정운동 아니면 성경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남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만약 시대의 산물인 오늘의 교회 형태의 구조를 파악하고 점검하지 않거나 구조를 어찌할 수 없는 상수라고 본다면 결국 교회 역시도 각계약진하는 것, 이것이 최적의 해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그러한 구조를 정당화하는, 마치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단 한 사람만 나음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상 속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을 연습하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꿔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구조의 전환을 시도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변곡점은 이러한 구조가 전환될 때 생겨났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가톨릭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에 직시하고 도전해서 그 구조를 깨뜨렸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조금씩 세상에 작동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표면의 뒤에서 작동하는 이면의 구조를 읽어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틀을 넘어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하는 출발점이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상에 대한 고민, 어떻게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당장의 문제를 풀어갈까에 대한 고민을 넘어 현상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대한 고민 역시도 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한 공부를 넘어서야 되는 이유입니다. 구조를 읽어나가는 접근법은 우리의 어떤 틀에 갇혀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이 기독교의 공부와 관련된 신학이라는 학문은 종합학문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근현대를 넘어오면서 이 종합학문이던 기독교 신학이 기독교 교리나 성경, 교회 역사를 배우는 어떤 기독교 내부로 좁아들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학문 속에 신학이라는 범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의 지식에 천착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본질적으로 학문의 통합, 학자적인 접근을 통해 교회의 회복과 기독교의 신앙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전통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회복해야 될 지식, 기독교의 지식, 그리스도교의 지식이 가지는 독특성은 어디에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알자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6절에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논리적인 언어로 규정하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관통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느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알면 곧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알미란 하나님의 감정, 마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배움에서 중요한 정점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반응할 수 있는 감성입니다. 이것을 신적 감수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지식이란 무지하고 무능한 데서 내가 지를 얻고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감이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반응이죠. 즉 대상을 나의 지식으로 규정하는 것,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 지식이 그런 것이라면 내가 나의 능력으로 통제하거나 규정하려 하지 않고 그 대상이 보이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누군가 아파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기 전에
그저 같이 아파하고 때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감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느낌과 정서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공감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알미란, 지식이란, 배움이란 어떤 면에서 무감각한 상태에서 공감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세상의 기쁨과 고통, 즐거움과 슬픔에 우리가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유의미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감은 내가 주도하지 않고 수용하고 반응해 줌으로써 형성되는 관계 맺음입니다. 알미란 그저 지적 세계를 추구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통해 함께 감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계, 타인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영어로 이제 반응이 response죠. 그리고 능력 ability, 이걸 합쳐서 responsibility라고 표현합니다. 책임감입니다. 즉 책임은 능력이 아니라 감의 영역인 거죠. 내가 타인의 감정과 상태에 반응하는 그 영역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알고 있거나 의지를 움직이는 이 정도에 머물고 감정, 느낌, 반응하는 감의 차원에 갈 수 없다면 참다운 지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식의 궁극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아우성을 듣고 같이 느끼고 그에 반응하는 감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의 논리가 호소가 논리적인 못할지라도 그 고통의 몸짓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참된 지식의 덕목입니다. 이 세속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여전히 감당해야 될 지식의 영역은 반응할 수 있는 책임감으로서의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고 공부한다는 것, 이것은 그저 지적인 만족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타자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책임감의 영역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어떤 우리의 선험적인 지식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의 기존의 태도, 자세, 배움을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공부는 선험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단순한 지적인 함량이 아니라 사회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공부가 아무리 진지하더라도 그것은 반지성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시도하는 무수한 성경 공부와 지적인 활동이 교회 밖에, 교회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교회는 감수성에 메마르게 되고 지성을 추구하는 듯하지만 반지성주의의 선두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단체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호세아서가 지적하듯 제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릴 때 그저 같이 눈물 흘릴 수 있고 지구가 아파할 때 그것을 느끼고 공감하고 책임감을 갖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부 유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타자로 살며 타자에 대한 공감력을 높이고 한 걸음 떨어져 우리의 교회가 무엇이며 어떠해야 하는지 이 교회가 처한 구조를 생각하고 통찰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새사랑교회 교우님들 모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반해서 우리의 틀을 다시금 점검하고 조망하는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그 삶을 실천하는 책임감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식에 대한 추구가, 하나님을 알에 대한 추구가 지적인 만족을 위한 영역이 아닌 우리가 터내리고 있는 이 사회와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 더 나아가서 지구 공동체가 소리치는 그 아우성을 듣고 그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새사랑교회 교우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되게 하나님을 배우고 따라가는 그 삶의 영역에서 주께서 날마다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